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있느뇨? 근심이 너희에게 있느뇨? 분쟁이 너희에게 있느뇨? 원망이 너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너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너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연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게 뭡니까? 병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꿀을 넣으면 꿀병, 물을 넣으면 물병, 술을 넣으면 술병이 돼요. 그런데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에 따라서 꿀병 같을 수도, 물병 같은 인생도, 술병 같은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인데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의 에베소는 무역과 산업으로 번화한 도시로서 방탕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술에 취해서 춤추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기를 벌였는데 이때 술을 마시다가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발명했다는 신 디오니시우스의 제1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해서 온 도시가 술로 질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술과 방탕의 시대 그런 동네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절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술 마시고 방탕해진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도록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술에 취할 겨를도 계제도 없어지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영부영 허송세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신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시테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간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흘에 할 것을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훨씬 더 능률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여기에 지혜를 발휘하고 여기에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 요즘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됐어요. 취한다 그랬는데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탐닉, 곧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중독이 돼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빠져서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오락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컴퓨터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도박에 중독되는 건 이건 무섭습니다. 해가 망신하는 거지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식중독 걸리지 마십시오. 또 발음은 비슷합니다만 주독, 술독이 오르고 보면 코가 뻘개지면서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건전하게 몰두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데 몰두해야지 놀아가면서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허다 말다 했는데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공부도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몰두하는 것이고, 기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비 박사. 평생 나비만 연구하는 거예요. 나비 박사. 그러죠? 개미 박사. 또 거미 박사. 땅콩 박사. 그 사람들은 그 분야만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거미줄은 쇠줄보다 수십 배가 튼튼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축이 되고 또 그 줄로서 버텨내는 그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이걸 잘 연구해서 우리 생활에 활용하면 아주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상한선과 하한선, 곧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몰두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정신없이 24시간 365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처녀가 신랑을 고르다가 아주 좋은 신랑을 딱 만났어요. 젊은 과학도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박사학위를 받고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된 아주 과학도로서 좋은 신랑감을 참 만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그럽니다. 시집 잘 갔다고, 참 좋은 신랑 만났다고 참 축하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을 자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침대 밑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딱 들고 얼마나 놀랬더니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신랑이 깨서 왜 그러느냐? 뱀이 있다. 그랬더니 신랑은 놀래지도 않고 저놈이 어저께 당신 스타킹에 싸가지고 왔는데 왜 거기서 튀어나왔나? 그걸 집어서 넣는 거예요. 이 신랑은 뱀 박사요. 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데려갈 게 뭐가 있겠어요? 정도가 있어야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한 잔쯤이야. 조금인데 뭘.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계속 할수록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계속 할수록 나빠지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한 잔 먹고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다 보니까 주독이 올라버리고 경제의 손실이고 실수를 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고요, 영역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요, 많은 응답이 따르게 되고, 그거 좋은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독서 좋지요. 계속 책을 읽어서 이제 젊은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도 계속 책을 읽다 보니 많은 상식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으면서 그의 인격이 삶이 새로워지고요. 그의 영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체 그의 생활 전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낍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계속 해도 좋은 건 좋은 거고 계속 할수록 뭔가 점점 나빠지는 건 나쁜 거예요.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술로 말미암은 피해와 취생 몽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과 감정까지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에게 피해가 막심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없애버린 것이 있습니다. 천연두, 마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오르면 곰보가 되고요. 아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힘쓰다 보니까 이젠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없애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전쟁은 없애야 되겠다. 다 느끼지요. 그런데 못 없애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마친 다음에 전쟁을 없애도록 하자 하고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다음에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애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랬는데도 오늘날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 도박, 매춘 이것들은 막으면 오히려 음지에서 더 교묘하게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금지령을 내렸어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말아라 하고 법으로 딱 막아놨더니 그것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숨어서 술을 만드는데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아 놓으니까 그거 먹고 얼마나 더 나빠지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사방에서 만들어지고 밀수를 해서 외국에서 사들여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거 명령으로 법으로 안 되겠다 해서 풀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에 취할 때는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것 같고 온 세상이 내 것이나 된 것 같고 그런데 잠시 잊어버렸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를까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 32절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왜? 오염당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감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감화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잠언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떠들어요 사람들이. 요즘
더워서 잠도 안 오는데, 잠도 못 자는데 떠들어서 더 신경질 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켜야 할 비밀을, 사업의 비밀을, 기업의 비밀을, 개인적인 비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만한 비밀 가지고도 그걸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그 사람 큰일 못합니다. 기업의 비밀도 지키고 개인의 비밀도 지키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독일 속담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업을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교재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텐데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휴가철에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하다가 들이받고요, 구구각색으로 좋은 관계 꼭 술 먹으면 싸우더라고요. 친척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뒤끝이 좋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고요, 강에 들어가도 죽고요, 목욕탕에 들어가도 죽고 사우나에 들어가도 죽어요. 술 먹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이 피서를 갖다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말려야 됩니다. 죽어요. 나는 괜찮다고 내가 술 먹은 사람 수용되지도 않고요. 죽어요. 말려야 합니다. 경고는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잘 듣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그 밖의 경고도 들어야 삽니다. 팻말이 있어요. 물놀이 하지 마시오. 그럼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런 데는 더 가요. 들어갔다 퐁당 빠져 죽고요. 여기는 깊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써 있으면 그러면 튜브라든지 안전장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설마 하니 하다가 폭 빠져 죽고요. 위험 표지판이 있으면 좀 조심하고 삼가야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요.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기어코 들어가다가 6.25 때 파묻어 놨던 지뢰가 터진다든지 해가지고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고는 들어야 삽니다. 술이란 결국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과단성 하는 말. 과단. 가령 사과를 칼로 딱 쪼갰을 때 시원하게 쫙 쪼개지는 것 같이 그렇게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인정에 끌려서 또 습관을 따라서 차마 그분이 권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조금 더 가다가 내 인생이 거덜날 것이 뻔한데도 계속 가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요시 그러면 딱 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런데 다 시도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끊으려 해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 도박해서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도박해서 집을 사고 빌딩 샀다는 사람 보셨어요? 도박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독이 되고 보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덜나고 망해 먹어도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두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직접 제 손가락을 팍 잘랐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심입니까? 그런데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가락으로. 도박을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고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고 정갈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힘으로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 입대껏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취생몽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교회를 볼 적에 70 넘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은 미신 불교 단지에 있던 사람이 70 넘어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믿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 할머니만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쿨쿨 나는 거예요. 얼마나 피워댔던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예수 믿고 담배를 딱 끊었어요. 와,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끊었나? 언제부터 피웠나 했더니 50년을 피웠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50년을 피웠습니까? 그랬더니 처녀 때부터 피웠대요. 웬 처녀 때 그렇게 숨어서 피웠는지 몰라요. 50년을 피우던 담배를 딱 끊고요. 그 다음 영감님 제삿날이 됐더니 아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멀리 살던 아들 자부들이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려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영감이다. 그래서 추도예배 참여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해라.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거기 다 모였죠. 그래서 추도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자, 50년 피우던 담배를 결심으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결단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탐닉했던 시간과 경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는지 해보시면 알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끊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술에 쏟아부은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어떨 땐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도 먹었대요. 어떻게 몇백만 원어치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먹었대, 자기는.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선한 일에 썼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피서철 휴가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만나는 친척, 이웃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피서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오염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해도 모를 터인데 상당히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절제하며 참으로 에베소에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저희들의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경건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안정되고 감격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세